시편 5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날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는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다 나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 오늘부터 시리즈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영혼의 디톡스 시리즈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 앞에 서겠습니다. 아는 지인께서 예전에 큰 물통에 물을 담아서 드시는데 이제 색깔이 있는 물을 쭉 드시고 도시락도 이렇게 싸오셔서 제한된 식단으로 식사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냐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디톡스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많이 디톡스도 하고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몸이 살이 좀 빠지신 그 모습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디톡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체내에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여있던 독소를 빼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톡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체내에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식생활 그리고 특히 뭐 환경오염, 요즘 시대에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식품 첨가물 그리고 독소가 우리의 몸에 이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독소를 빼내는, 그죠? 우리가 디톡스하는 과정은 중요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에는요 나쁜 독소들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받은 상처들 오랜 시간 놔두면 독소가 돼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하는 나쁜 생각들 또 나쁜 습관들, 언행들 이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것들은 독소가 돼서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나누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독소는 무엇인지 먼저 인지하는 거, recognize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recognize 할 때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혼을 디톡스하는 마음으로 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노, 미움, 우리 안에 낙심, 우울함도 어둠들, 온전치 못한 이 독소와 같은 마음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시리즈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영혼의 디톡스라는 이 시리즈 내용은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책으로 쓰신 그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소울 디톡스라 그래서 영혼의 디톡스로 지금 번역이 돼서 이미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관점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춰서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어려서 공포 영화나 무서운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도 무섭지만 좋아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막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어렸을 때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다른 종류의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 아니면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요, 몸에 병이 걸리지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인간관계가 이러다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을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늘 기본 정서가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그래서 늘 뭘 걱정해야 하도 오랜 기간을 그렇게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 걱정할 때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고민한대요. 또 뭘로 걱정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고 이제 재미난 이야기로 나눈 적이 있지만요. 우리의 기본 정서에 그런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6편,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오늘 56편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대적의 세력들이 자신을 삼키려 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죽이려 한다는 거죠. 잡아서 죽이려 한다. 우리가 누가 한 명이 눈만 흘기고 공동체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죠? 죽이려고 칼 들고 달려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모습 가운데 종일, 하루 종일 한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대적의 세력이 우리를 압제한다는 것은요, 큰 어려움이죠.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밤에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밤길 조심하세요. 그런 세상적 표현도 있지만 정말 다윗은 어떻게 밤길을 다녔겠습니까?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잤겠습니까? 언제 대적의 세력들이 몰래 들어와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한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막 칭송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사울의 마음에 질투, 그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원수 맺는 마음으로 그 심령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너무 목숨이 위태로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그 고향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이 다윗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블레셋 왕이 이제 아기스 왕이었는데요. 그럼 블레셋에서 조금 이렇게 변장을 하고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알아보는 위기의 상황까지 몰리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했을 때 나를 알아보는 거, 이걸 어떻게 모면해야 되지?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요,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요.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미친 척을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가서 저 문을 막 그적그적 만지고 침을 바르고 막 쓰러졌다 일어섰다 막 깔깔대고 갑자기 미친 척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신앙의 우리 선배인 우리 다윗도 미친 척을 하고 참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닥을 쳤다 그래, 인생에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오죽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아닌가 보다. 다윗이 저럴 리가 없지 하면서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시편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다른 곳에 이제 도망을 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은 쓰게 되거든요. 다윗이. 자, 오늘 2절 말씀에 자신의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그래서 나를 치고 죽이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요. 참 그 마음의 그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서 어떤 한 분과 틀어져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있고 그분이 이제 공격을 하고 이제 입술로 비판을 하고 남들에게 그런 말을 막 전하고 다닐 때 그걸 알았을 때 참 가슴이 무너진 그런 상황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딱 한 명만 있어도요 공동체 생활에서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이유를 좀 들어볼 때 뭐 진리와 벗어나서 복음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기보다는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사들을 다 풀어서 다윗 잡으면 죽여라 이렇게 했으니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히려 인생을 포기하고 더 편했을까요? 인생 가운데 늘 두려운 마음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한순간도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2절로 좀 넘어가 보면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았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의 세력을 사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원에 가서 사자 보면 힘이 없죠, 별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식단이 단백질 위주로 고기를 주니까 이게 그 방사됐을 때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또 그 사자도 야생성이 살아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기만 먹으니까 힘이 없고 과다 단백질 섭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날 더운 날 같은데 막 쓰러져 있고 막 그런 동물원에서 사자들 많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자 하면 힘없고 맥없는 그 밀림의 왕수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요, 사자는 실제로 눈앞에 본다면 그렇지 않겠죠. 우리 댄 목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이 목사님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사파리를 하는데 같이 계시던 한 그 청년 선교사님이 그 사자,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 막 이렇게 그곳을 사파리 지나가잖아요. 사자가 쭉 앞에 있대요. 한 20m 정도 앞에 있는데 창문을 열더니 절키를 꺼내서 와 이거 먹어봐, 사자한테 먹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멀리 있으니까 괜찮겠, 뭐 무슨 일 있을까 그러는데 그 사자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고개를 탁 돌리고 눈빛을 탁 하는데요, 그 살기가 쫙 흘러나오는데 너무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창문을 닫고 우리 빨리 도망가자고 해서 차를 막 몰고 도망갔던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사자가 그 살기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신을 노려볼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편 말씀이 더 이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상상을 하면서 지금 다윗의 고백을 묵상을 해보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달겨드는 사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일어서는 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서 그 배에 타는 선원이었어요. 근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그 선원이 다른 선원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모자이크라고 인터뷰에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두려워서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도망가야지, 두려움을 참고 가만히 있어요. 두려운데 왜 칼을 뽑아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심령의 지금 파운데이션, 기본 정서가 두려움이면 그 두려움을 토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려움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숨어있고 도망가고 피하게도 하지만요, 두려워서 공격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그 사람을 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공격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칭송을 받고 좋은 첫 번째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경을 받던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인기를 막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여라, 제거해라. 그 두려움이 이상하게 발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기본 정서에 좀 두렵고 무섭고 근심 걱정이 나는 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될 부분이란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이상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책을 쓰신 크레이크 로셀 목사님이 두려움의 종류를 이제 4가지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면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잃을까봐 내가 갖고 있는 돈, 명예, 명성, 또 사람 이런 거 잃을까봐 두려움이 있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러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두려움은,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때론 상실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원하는 욕구 중에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통제의 욕구예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 배우자가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통제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뭔가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즐기던 것을 못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뒷걸음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그죠? 주님이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 때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는 축복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겠죠. 피하겠죠. 그죠?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두려움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찰스 스탠리가 쓴 크리스천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그 사람을 피하려 하고 상처 안 받으려 하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고 그죠? 나에게 뭐 쓴소리나 나쁘게 상처를 주지 않을 안전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성향을 갖게 돼요. 자신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인정을 안 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성향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의 폭이 아주 좁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영성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시는 부분이, 저는 뭐 재정, 헌신 이런 부분일 줄 알았는데요, 인간 관계를 가장 깊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발견한 것이 인간관계의 폭이 훨씬 넓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자기 방어, 그죠? 나에게 상처 줄 것 같은, 나랑 안 맞는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고 피하려는 그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인카운터하며 나가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오히려 인카운터 할 때 돌파되는 거예요. 자꾸 도망 다니면 그런 인생으로 늘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요, 그러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요, 언제나 내 옆에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해 직장을 옮겨버릴까 옮기잖아요. 다른 직장 가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인간의 모습은 똑같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카운터하며 이기기를 소원하시는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평안의 결핍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정서의 기반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가 쭉 부어지면 평안이 임하죠. 그럼요, 그 독소가 쭉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그러니까 좀 결핍이 있는, 평안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구할까요? 자꾸 평안을 구하죠. 그리고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합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인정하고 좋은 깊은 친구가 몇 명이 있을 때 평안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친구가 있을 때, 상황이 안정될 때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도 다 결핍에서 온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결핍이 강할 때 인정과 사랑의 우상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그 모습들을 또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영적 성장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헌신이고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우리 거부하게 되고 몸을 자꾸 사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며, 이 결과들을 볼 때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옷자를 꼭 붙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시간, 지금 다윗은 두려움을 인지하고 있죠. 레코그나이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상황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본 정석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있는 기본 정서가 두려움이라는 걸 잊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결국은 담대함을 주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쇠가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담대한 삶으로 트랜지션, 변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워서 그 돈이 없을 때 이렇게 스니커즈로 막 하루를 버티고 뭐 이런 삶을 이제 살고 했어요. 특히 IMF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은행 통장에 1,000불 밑으로 탁 내려가면 가슴이 철컹한데요. 두려움이 막 사로잡아서 막 잠을 못 자고, 예전에 너무 고생했던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무서워, 아우 무서워, 그거 못하겠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 기본 정서가 될 때 아우 싫어,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아우 안 만나야지, 하기 싫다, 안 해야지, 뒷걸음 쳐야지, 도망가야지, 이런 모습이 두려움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신학 때를 다니고 할 때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웠고 이제 간증 많이 했지만요. 그 투이션 비를 받아볼 때 가슴이 막 철컹철컹했던 그 모습이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한 반나절은 두려움이, 그죠? 목회자인데도 두려움이 탁 사로잡힌 거죠. 하지만 반나절일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그 근원은요, 제가 자주 나누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이거 무슨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타락한 인간에게 들어온 정서가 뭐냐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숨어 있었잖아요. 수치감과 모멸감.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란 정서,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다 모든 사람은 죄성 가운데 두려움의 정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독소를 빼내야죠. 그 독소를 다루는 우리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 reconciled, 그죠? reconciliation, 그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죠? 우리 두려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샬롬,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평안이 임하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할 때 처음에 한 명의 인원과 200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온 거 많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맨하탄은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야. 건너보다 더 좀 생각해봐. 이런 말씀 들었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진 것도 그렇게 없는데 뭐 이렇게 담대하냐고. 그죠? 뭐가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하냐, 이런 이야기도 한편도 듣게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덮으니까요, 모든 상황과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상황은 안 변해도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고요, 또 결국은 그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립시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심령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것은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감정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임하고 그 담대함이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고백하죠. 혈육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이 나를 어떻게 어찌하립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죠? 그것을 진짜 믿으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평강의 심령을 붙들면 그 사람을 인카운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안 맞고 두려운 사람을 도망만 다녀서야,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의 영성인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들을 피하고 도망만 다녀서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다 내어드립시다.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간섭하시는,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뒤돌아 보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투이션을 어떻게 내야 되지? 했던 그 많은 날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사직해야 되나? 막 그런 순간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다 간섭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기반 안에 분노가 생기고 질투와 미움, 원수 맺고 또 낙심하고. 왜 그럽니까? 두려워서 낙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독소들이 막 들어와서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정말 그 독소들이 빠져나가 아름다운 열매들,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한 두려움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는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죠.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리더로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제 80세가 가까이 됐을 때 이제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줘서, 김 집사님을 보내줘서, 이권사님을 보내줘.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뭘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죠. 그러나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지만 결국은 왜 도망가게 됐습니까? 동족 간의 그 싸움 가운데 휘말려서, 그죠? 동족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이게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살인자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일어날 두려움, 지금도 광야에서 도망다니는데 나는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12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내 인생 나에게 집중하고, 결국은 두려움은 내가 두렵고 무섭고 내가 걱정되고 I'm afraid, 결국은 그 집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두려울 때 나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내 자아가 집중이 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담대하고 평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히려 헌신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주께 피하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 함께함을 철저히 믿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상황과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해 주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귀한 중요한 메시지는요, 담대함은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은요, 그냥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내 멘탈이 강해서 내가 뭐 좀 격하고 성격이 아주 격하고 모나서 그 사람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힘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그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그 우리를 쓰러뜨려는 두려움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망다니고 유리할 때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병에 병에 눈물이 막 가득 찼을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두려움, 고통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그 눈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 공허함, 때로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 감정과 독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리소스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리소스가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하나에 의지하며 뽑아내는데 주님 앞에 서기를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체벌이 아주 심하셨대요. 어려서부터 뭘 잘못하면 이렇게 때리시고 이렇게 회초리 드시고 나중에 몽둥이 드시고 그러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베트남 참전 용사셨는데 그것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직장도 잘 못 구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워 분노가 좀 가득하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인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을 그렇게 체벌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좀 잘못을 했는데 한 겨울에 옷을 이렇게 속옷만 남기고 벗기시더니 밖으로 나오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벨트로 그 목사님을 이제 때리셨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날은 참지를 못했다. 그러시죠. 그 고백을 하시고요. 그날 결단을 했다. 이제는 나에게 가족은 없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출을 하시고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제 그 불량한 이제 청년 시기를 이제 보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을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막 심지어 혁띠로 때리고 막 어렵게 체벌을 하시던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뭐 잘못하면 혼내시고 그리고 채찍을 꺼내시는 그러한 무서운 분으로 자꾸 그때 생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시기가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전도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잔잔한 환상의 모습 같은 걸 보여주셨대요. 뭐냐면 자신이 그 추운 겨울날 속옷만 입고 밖으로 끌려가서 아버지에게 맞으실 때 내 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시면서 그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죠. 내가
혼자 있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동참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견디지 못할 고통이었지만 다 막아주시고 예수님께 안아주시고 대신 그 채찍을 맞아주셨구나.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몸으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그 저주의 권세들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며 다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덮임 받을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주님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덮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에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허락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때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목사에게 하늘 진정한 평강, 샬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어. 목회자가 되기까지 결단을 하며 나가고 오히려 아버지를 만나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히 주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그분이라면 아버님을 품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돌파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주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옷자락 꼭 붙들고 여러분 주의 말씀 꼭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선포하며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이기는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얻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